가나안에 혼인잔치집이 있었더라 그래. 가나안에 혼인잔치집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래. 청함을 받았더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참여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흥이 없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흥이 나고 노래가 오고 춤을 덩실덩실 추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어떠세요? 흥이 나지를 않는 거야. 잔치집의 분위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보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는 자기가 출산을 했지만 이 출산의 근원지가 누구냐? 이 출산의 근원지는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 출산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출산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마리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으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모자리고 떨어졌으니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자야, 이 말은 뭐냐? 여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역시 사람이고 나는 역시 하나님이다. 너는 역시 인간이고 나는 역시 신이다. 너는 역시 뭐겠어요? 너는 역시 유한에 속해 있다면 나는 무한에 속해 있는 자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대화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침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고서 끝났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분부하시든지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마라. 그 말에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예로 끝나야 된다.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
복종을 끝나야 된다. 순종으로 끝나야 된다. 이걸 마리아가 잔치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교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얘들아, 저 돌 항아리 6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까 뭐랬어요? 돌 항아리 6개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을 주시니 잔치집 하인들이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물을 길러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길러 붓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중동 지역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물을 길러 온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 지금은 여러분 물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좀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운물에 가서 물을 길렀을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럼 유대 땅에는 물이 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물 한 바게트를 폰다는 상당한 많은 거리를 가서 물을 보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해요. 따르기 위해서 머나먼 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니까는 어떠가서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니까 그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들에게 갖다가 어디도 포도주 잔에다가 따라 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길러다가 연회장들이 막 먹고 마시는 그 포도잔에다가 물을 따라 줬더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연회장들이 이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찬사가 나오냐. 모든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좋은 포도주를 내서 많이 먹게 해가지고 취한 뒤에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유대나라의 풍습이요 잔치집의 풍습인데 어떻게 가나안 혼인잔치집에는 처음에 포도주는 나쁜 것이 나오더니 후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찬사하고 신성하며 높여주는 이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이런 칭찬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뭐였어요? 처음은 바로 뭐겠어요? 왼편에 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있음은 바로 뭐냐? 오른편에 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그래 처음은 바로 육의 편에 있었을 때는 별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는 오른편에 있으니 이게 바로 뭐냐? 영의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육의 편에 서 있을 때와 영의 편에 서 있을 때 이 가치가 같으냐 이거죠. 이 가치관의 근본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이들은 뭐냐? 교회는 나왔지만 N편에 서 있기 때문에 별로 몰라요. 그런데 시간의 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중편이라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됨으로써 바로 뭐가 왔어요? 영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더 가치가 있다는 거, 더 귀하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처음은 N편이잖아요. 처음은 N편이라는 것은 뭐냐? 변화되지 못한 삶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이루는데 나중은 바로 뭐냐? 오른편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이라 이 말은 뭐냐?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N편에 섰을 때는 변화되지 못한 육의 삶, 이성의 삶,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은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로 뭐냐? 변화의 삶이 온단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처음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고 칭찬하고 지하하고 높여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N편에 섰다. 처음은 N편이잖아요. N편이라는 것은 뭐냐? 맛이 좋았다 나빴다. 맛이 나빴다는 거예요. 맛이 나빠서. 처음에 N편에 선 사람들과 인과관계를 맺을 때는 인간의 매력을 못 느껴. 인격의 매력을 못 느껴. 인생의 삶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는 바로 뭐였어요? 오른편의 선자를 갖다가 인과관계를 맺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뭐요? 모든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더니 나중에는 취한 뒤에 나중에는 나쁜 것을 냈는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는 처음에는 나쁜 것을 냈는데 나중에는 좋은 것을 냈더라. 이 말은 뭐냐? 처음에는 N편에 선자요 나중에는 뭐요? 오른편에 섰기 때문에 이 변화가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보다도 나중에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받은 말씀에 순종할 때 첫째는 뭐냐면 변화의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우리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변화의 기적을 누구나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의 기적을 우리는 가져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하는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때 나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했어요? 가득히 채우라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6개 있는 돌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잔치집 하인들에게 뭐요? 이것을 가득히 채우라 그랬잖아요. 가득히 채우라고 그랬더니 어디다 가서요?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가득히 채우고 난 뒤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득히 채운 것을 그걸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저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말로 부엌에 들어가서 주전자를 들고 나와라. 그래서 주전자를 또 들고 나왔어. 그 주전자를 들고 나오니까 어디다 가서 그 주전자를 가지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저 연회장들에게 포도주 잔에 물을 따라주라. 물을 따라주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전자를 가서 가져와 가지고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잔에
물을 따라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되어졌더라?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인들이 바로 뭐겠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이 역사가,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는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가서 주전자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먹어서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어디서 연회장에 포도주 잔에서 쏟아 부어라, 따라주라.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결국은 먹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는 이런 변화를 어디서 봐도 순종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냐?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변화는 바로 뭐냐?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 속에서 변화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 경제의 변화, 인과관계의 변화,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행동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모든 삶 무대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변하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변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성경의 지식이 능숙능란하다 해서 내게 변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어디서 올까? 변화는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밀어줌으로써 내 삶 속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자, 신명기 이제 30장 12절 14절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가는가를 여기서 좀 잘 해답해 주고 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요 끝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거 염두를 두시라고요. 자, 그럼 다시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현재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기서 답을 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나에게 들려줄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가 내게다가 전해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3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13절에서
누가 우리를 해서, 누가 나를 해서 저 바다 건너에 가서, 저 바다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게 와서 누가 내게 알려주고 누가 나를 가르쳐주고 누가 나를 일깨워 줄고, 이게 바로 뭐냐?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현재 마음이고 현재 마음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이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입술에 붙어 있고 이미 받은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말씀이 마음에 있고 받은 말씀이 입에 붙어 있으니 붙어 있는 말씀과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질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능력,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찾지, 주어진 말씀, 받은 말씀, 간직한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려는 생각하고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이것만 가지고 순종하고 이것만 가지고 실천하고 이것만 가지고 행동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바꿔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믿음의 현 주소는 뭐냐? 끊임없이 누가 하늘에 가서 새로운 말씀을 갖다 줄까? 끊임없이 누가 강 건너 저 바다 건너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받은 것의 실천과 행동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다. 받은 말씀, 마음판에 받아 있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 내 입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면 변화는 온다.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이해독해서 요한복음 9장 펴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6절 7절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면서부터 육적 시각장애를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천성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 시각장애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시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시각장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디서 태어나서 제약 중에서 잉태되고 제약 중에서 우리가 출산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영적으로 시각장애, 진리로 시각장애, 천성에 대한 시각장애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대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땠어요? 찾아가서 시각장애를 만나잖아요. 시각장애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먹어서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싹싹 발라줬잖아요. 발라주고서 너는 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으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세요. 씻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뭐냐? 번역하면 뭐요? 실로암 연못에 보내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시각장애 장애 보고 말이야. 너 눈뜨기를 원하느냐? 너 보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삶을 정말 멋지게 가치 있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넌 어디로 가라? 내가 명하는 실로암 연못을 내가 보냈으니 거기를 가라. 거기를 가서 씻으라 이거야. 씻으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각장애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실로암 연못에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이 말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신 말씀에 실천하지 않았고 주신 말씀에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 시각장애는 어떠가서 일평생 눈을 뜨지 못해. 일평생 눈을 뜨지 못해서 일평생 뭐 할까요? 거지의 삶이요, 구걸의 삶이요, 항상 뒤처진 삶이요, 가치 없고 보람 없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이 바로 뭐요? 시각장애의 인생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는 어때서? 주님이 보내심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열리더라 이거야. 눈이 열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합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이거 어디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출세와 성공하러 간 거 아니라 눈을 뜨고 나서 이러느냐?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뭐요? 우리가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천성의 눈을 뜨게 되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뭐였어요? 천국의 문을 바라보고 영광의 문을 보고 하나님의 모자를 바라보게 되므로 거기를 들어가게 해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신앙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눈 뜨는 장이에요. 10장에는 뭐요? 천성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1장에 가서 바로 뭐가 있어요? 11장에 가서 뭐가 있어요? 천성을 바라보는 11장에서 나사로 같이 죽은 나사로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신앙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시각장애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변화를 가져온가? 약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하여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행동을 옮겼더니 눈을 뜨는 변화, 기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디다 가서요? 변화의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우리는 정초 출발하면서 2020년 한 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돼. 내 믿음도 변화 가져야 되고 내 인격도 변화해야 되고 내 병사도 변화가고 모든 가족들도 변화를 가져오려면 변화의 근원지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나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절 3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두 번째로 기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두 번째로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사가 온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나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했는데, 자, 7절, 9절 다시 한번 더 펴주세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모자랐다 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바닥이 났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님, 이 잔치집에 하객들도 많이 오고 손님들도 많이 와서 저들에게 마음껏 포도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떡도 마음껏 나눠줘야 되는데 떡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주고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진 음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보고 뭐라고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였어요?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갖다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잖아요. 물을 채웠더니 결국 뭐였어요?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주가 됨으로써 어디서 하인들이 어디서 연회장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주게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어디 있었을까? 그 나누어지는 비결과 방법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왔을 때 물을 채웠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므로 나누게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이 삶 속에 현장 속에 나타났음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2020년 이제 출발하면서 2020년 한 해 우리도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 구워주는 삶, 돌아보는 삶,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 그 근원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능력을 받고 가슴속에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과 행동과 순종할 때 거기서 바로 뭐냐? 부족한 것이 채워짐으로써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족한 것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의 부족한 삶을 살자냐? 모자는 삶을 살자냐? 너희들이 가난을 삶을 살자냐? 그러면 모자는 사람, 부족한 삶, 가난한 삶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명하는 이 말씀에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 부족한 걸 내가 다 채워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부족한 삶을 내가 1000번 만번 말씀 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부족함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부족함은 채워지는 길은 절대 없는 것이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부족한 걸 채우고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삶 속에 내 자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뭐냐? 2020년 출발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 부족한 것을 올해는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2021년도 새로운 희망을 또 가지고 새로운 꿈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면 2021년도 내게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채울 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족함을 채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족함을 채우느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좀 섬세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삼가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냐? 삼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삼가 들으라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봐라. 예? 조심하라 이 말은 깨어서 들어봐라 이 말이야. 깨어서 들어봐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봐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어봐라. 이것을 가지고 뭐가 왔어요? 삼가 듣고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삼가 듣고 뭐냐? 조심해서 깨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절에 말해서 이렇게 네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떠겠어요? 듣고서 행하는 자가 되라. 1절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중반부 나왔네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죠? 중반부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갑니다. 2절에 넘어가니까 뭐갔어요? 지켜서 2절에 넘어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2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디서 순종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뭐가서 이 모든 복이 1절에서 6절에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내가 내게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신 차려 듣고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그 듣고 나서 뭐냐?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모든 약속한 축복을 내가 내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이 바로 뭐가 있어요? 3절을 통해서 펴줘요. 3절에 주시는 복이 뭐냐? 3절에 읽어봐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주는 축복이 뭐냐? 보세요. 여기서 뭐냐? 장소를 초월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너를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씀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 이거는 뭐야?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바로서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주시고 업종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집에서도 잘 되고 밖에 나가서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하고 와서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서서 샌다. 이 직장에서 복 받은 사람은요 저 직장에 가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시대지의 집에서도 귀하게 받았지만 바로 왕 앞에서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사람을 띄워놓고 장소를 띄워놓고 조건을 띄워놓으면 다 잘 되는 역사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5절에 뭐냐?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 5절에 뭐냐? 내 떡반죽 그릇에 내가 복을 져가지고 떡반죽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서 쌀이 안 떨어지게 한다. 쌀이 안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뭘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요 떡반죽 그릇이라 이 말은 뭐가서요 지금 말하면 바가지를 말해요. 바가지. 그럼 이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 바가지를 가지고 아침에 바가지다가 식구들을 쌀을 퍼다가 밥하고 점심에도 쌀 퍼다가 밥하고 저녁에 퍼다가 쌀에 밥하잖아요. 이 떡반죽 그릇이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말한다. 일용한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가보면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너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왜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가? 왜 쌀이 떨어집니까? 왜 굶습니까? 왜 생활이 어렵고 공고하냐 이 말이요. 이 근원지가 뭐냐? 일을 안 해서 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절대 보충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자체가 공고하고 먹고 사는 이 자체가 가난하고 먹고 사는 자체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먹고 사는 이 일용한 양식에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어떠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매일매일 먹는 일용한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그때 공급해 주고 그때 채워주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또 6절을 또 봐야 돼요. 또 보시라고요. 요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강주리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 강주리에. 이 강주리는 바로 뭘 말하고 있어요? 강주리는 말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말하면 뭐냐면 지금 뭐냐면 창고를 말하나니 창고. 이 창고. 그러니까 현대 말은 말을 바꾸면 창고인데 그 시대는 농경문화 시대잖아요. 농경문화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잘하고 하는 뜻에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때를 따라서 경작하는 농부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맞춰주면은 어때서 풍작을 이루잖아요. 풍작을 이루게 되면 어디서 많은 수확과 많은 열매를 거두면 내 창고에 열매를 가득 쌓아가지고 풍성하게 쌓아진단 말이에요. 이 가득 쌓게 하고 풍성이고 이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서 내 모든 양식의 창고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대의 창고에 적은 통장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빵꾸 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꾸 내므로써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재물은 창고로 들어가지만 뒤로 다 빠져나가게끔 만듦으로써 결국은 뭐냐?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도록 수고하고 아무도 지지 못하면 결국 뭐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릴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해서 가치를 잃고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저장하고 쌓게 되면 절대 병이 안 걸려요.
왜? 일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머리에 엔돌핀이 쫙쫙 퍼지니까 왕성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두 번째 어디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부족함을 채우신 이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가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우리 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서 나와 내 가족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함으로써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